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먼 길을 오고 갔다 오시는 성도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드셔서 배탈 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혹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세계에서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매년 조사하는 항목은 다르지만 올해 2022년도에는 GDP라든지 복지라든지 사회 부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저희는 59위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나는 또 무엇 때문에 그 행복을 덜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을 예수님은 팔복으로 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팔복이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쭉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런 설교들을 한데 이렇게 묶어서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며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진주 가운데 가장 좋은 진주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그 줄에 엮어서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만들듯이 산상수훈을, 팔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문을 열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조와 대꾸로 이루어진 굉장히 심플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뭐가 서술이 되어 있거나 무슨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과도 같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 이 서론,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팔복의 이 개론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결심하며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신 것은요, 첫 번째, 참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들을 쭉 보면 세상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복은 거짓된 복이며 또 잠깐 느끼는 복이고요. 그는 신두처럼 사라져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참된 복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오복이라고 하여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 장수를 누리고 싶은 욕망은 다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참 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 부유하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강령,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호도, 덕을 사랑해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도 참 큰 복이죠. 마지막으로 고종명, 정말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 임종을 잘 맞이하는 것,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90이 넘으신 집사님 댁을 신방하고 오면서요, 분당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잘 죽는 것이 뭘까? 정말 잘 죽어야 될 건데 저녁밥 먹고 잠자리에 탁 누워서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인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영생을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은 자가, 그렇게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의 복과 복음이 같은 의미로 들어오고 같은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 출발점이 있어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면서 이 한국 경제와 경제 발전과 한국 교회 발전이 맞물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가 이 6.25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70년이 지난 오늘은 세계 경제 10위에 그 강대국의 위상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의 이 경제 성장과 한국 교회 성장이 맞물리면서요, 교회가 성장할 그 출발점에 어떤 복음이 교회에서 퍼져나갔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라는 이상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이상한 복음을 팔아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초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기업이 되기 시작하고, 그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정말 사회에 전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정말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은 이상한 복음으로 뒤덮인 한국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다시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무리들은 마태복음 4장의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받는,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불행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병나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귀신을 치유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가난해서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오늘날처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복을 추구하며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고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팔복의 내용은요,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이 말을 읽으면 어떤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여 너는 정말 복이 있다. 너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주님의 이 선언과 이 말씀에 길을 구려서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며 나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잘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글들이 있어요. 시편 23편, 주기도문, 그리고 팔복. 이것은 이 문학 전문가들도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는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스님들도, 불교도, 또 힌두교의 인도의 간디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요, 종교 중에 종교며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타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이 팔복의 내용을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린 정말 이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문학가들이, 세상의 종교가들이 이것을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한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산상수훈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도 없고요, 그만큼 오해를 많이 하는 것도 없고, 그만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팔복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들이 있어요. 한 기독교 가정에 이 부모님이 다 믿고 이 아이들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에 올라가고 나서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끌려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그냥 소가리만 앓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갑자기 대학을 진학해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말이 너무 의외였어요.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자기는 이렇게 믿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고,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라고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팔복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뭐뭐한 자는 뭐뭐하나니, 뭐뭐한 자는 뭐뭐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요, 복을 받는 자의 자격과 조건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고 뭐뭐한 자는 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격과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팔복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자격과 조건이라면요, 내가 만약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천국을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이건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들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아도 천국을 이미 소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은요, 그런 삶을 살아야 이런 복을 얻고 이런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이 뭐로 시작하고 뭐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앞으로 죽어서 임할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임한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한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7절 말씀 보세요. 4장 17절 말씀. 4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23절 24절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막 치유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본질적인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가고 누리는 방식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행복을 항상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항상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니까 우리의 삶이 비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행복해요. 대학에 떨어지면 코가 그냥 쭉 처져가지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데 취업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취업을 못하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취업하면 스스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만나서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외부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예전에 제 어릴 때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우면 항상 붙이는 이름이 있었죠. 해피. 얼마나 해피하고 싶으면 온 동네 강아지 이름이 다 해피. 그렇죠? 해피는 해픈의 워근이 해픈이 우연히 우발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피가. 두 번째는 뭐예요? 블레스죠. 블레싱. 축복. 이게 뭐예요? 이 어근이 뭐예요? 블러드. 피잖아요. 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연이고 우발적이고 사고적인 거예요. 로또가 착한 사람에게 맞습니까? 로또가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맞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맞아요. 아무나 부를 누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운동하고 보양식 먹고 건강식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고 해피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에 누리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뒀어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갈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왜? 죄가 있으니까 자꾸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로 가리워진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면 행복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살아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면서도 아직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찾고요. 그 해결책을 십자가에서 꼭 찾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안 바뀝니다. 이 기질 안 바뀌어요. 성품이 있어요, 사람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품, 온유하고 화평을 좋아하고, 이것은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생물학적으로 심령이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요,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품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이건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팔복을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의 색깔이 마치 모자이크 작품처럼 그 다른 색깔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독립돼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8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머리 둘 것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예수님이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나중에는 결국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건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이것은 가난도 빼앗아 갈 수 없고요, 질병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핍박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품을 가지는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슨 수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이 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며 성령의 성품인 거죠.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야, 이 말씀 너무 이상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 내가 정말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과 관심도 없다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 날 알게 돼요. 마지막 날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소원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세율법과 비교가 됩니다. 마태는 그래서 지금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을 읽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의의 수준까지 도달하며 살아갈 수 있냐.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그냥 외면해버려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냥 좋은 글이고 암송하기 좋은 구절이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룰 수 있는 의라면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 팔복은 내가 열심히 이것을 지켜서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성품을 가지고 이것은 수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오늘 계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첫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 주시는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